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이 짧은 만남, 길어봐야 40분, 저에게 이제 허락된 시간이 40분이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르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성경, 특히 신학의 중요성을 여러분한테 한번 좀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 첫째, 여러분 서기를 한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공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서기를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은 서기 다 한들 설교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한편 또 어떤 생각이 있나 하면요, 목사님들 정말 설교 잘하시는데, 목사님들은 참 설교 잘하십니다. 제가 봐도요. 왜냐하면 저는 학자로서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성서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이제 관심이니까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야,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시는데 저 목사님이 성서 본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은 이해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런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는 현장이 없잖아요. 목회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설교 부탁을 받으면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목회 설교라는 것은 현장이 있어야 함께 공유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제 아쉽지만은,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사님들 설교 잘하십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하려면은, 여러분 중국집 음식 갔을 때 어떤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에요? 신선한 재료, 좋은 재료를 쓰면은 음식 그 맛에 제가 볼 때 한 80~90%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좋은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지만은 재료가 신선하지 않다거나 재료가 훌륭하지 않으면은 결코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의 설교가 벌써 처음 시작하면 오늘 대충 어떠한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감이 와요. 감이 오게 되면 기대감이 없어져요.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대구 남산교회 출신입니다. 추석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 댁에 들렸고, 그날 이제 수요일이 되어서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였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그리고 부목사님들 상당수가 이제 추석으로 떠나셨고, 교회를 담당하신 젊은 부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열정이 대단하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천편일률적인 그런 설교를 하기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집에 가는 길에 남동생이 이제 옆에 타고 있길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저 남동생이 장립 집사인데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우리는 매주 힘들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 자체도 저한테는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느낀 느낌은요, 왜 젊은 친구가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 모셔놓고 인생 추석이다 보니까 인생 이야기 비슷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야, 이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는데, 저 남동생이 우리는 매주 힘들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서기라는 것이 엑시스잖아요. 엑세게오마이라는 이 헬라어에서부터 나왔는데,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거잖아요. 성경으로부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듣고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석이라는 작업입니다. 이 엑스게오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잖아요. 보이셨다고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엑스지스라는 엑스게오마이라는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는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설교가 천편일률적인 마치 중국집 음식이 마지막 소스 같은 것을 치다 보니까 무슨 음식을 먹든지 비슷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들 설교 잘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느끼는 생각은 성경을 생각보다 모르세요. 신학적으로 모르세요. 신학적으로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설교를 위한 성경 자체, 신학 자체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여러분이 많은 우리 신학의 영역들이 있지만은 1차적으로 좀 성서학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설교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제일 많이 보세요? 설교 준비를 하시면요. 그냥 1차적으로 주석 보시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꼭 보실 때 한 권의 주석을 보지 마시고 중요 여러 주석들을 좀 봐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문제는 주석에서 답이 나온 거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키포인트와 핵심을 잡아내고 방향성을 이제 정한 데는 주석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책을 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서기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결국은 본문 연구라는 부분이죠. 본문 연구. 본문 연구는 이제 크게 아웃라인, 개요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우리가 찾아야 할 문제점 또는 가다가 마치 우리 뭐 아파트나 학교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교통방지턱이 있죠. 속도를 좀 줄여주십사 하는. 이 가다가 보면 덜커덕거리는 부분이 있고 좀 낯선 부분이 있죠. 그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주석들을 너무 복음주의적, 좀 학문성이 떨어지는 주석을 조금 삼가해 주십사. 왜냐하면 제가 지금 최근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상당수의 주석들이 너무 답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리고 은혜만 끼치려고 하는 그런 주석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이제 새롭게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발제를 시키려면은 그 내용 자체 하나하나 구절에 대한 어떤 이해를 먼저 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가 이제 발제를 해요. 근데 그대로 갖고 온다는데 전혀 이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이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모순되는지 안 모순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 검증 없이 이렇게 좋은 구절들을 갖고 와서 은혜를 끼치려고 그냥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다. 발제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기적 문제점들에 있어서 저희들 먼저 이제 개요는 아웃라인은 그 가운데 어떤 폼을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먼저 이제 양식적 구조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지 아니면은 전형적인 이것이 선포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라든지 이런 폼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것의 어떤 특징, 왜냐하면 장르잖아요. 폼이라는 것은 시를 읽으면 시답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의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폼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논리적 구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논리적 전개가 주로 이제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렇게 아규먼트가 상당히 많아요. 논리적으로요. 그러나 이런 아규먼트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 내러티브라는 것은 우리가 서사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내러티브라 할 때, 내러티브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기성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 내러티브적 성격이 강하죠. 예,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 주인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야기 주인공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서기적 문제점들입니다. 어떤 서기적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가장 기본 원초적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한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본문의 위치입니다. 본문의 위치라는 것은 이 단락을 지었는데 왜 하필 여기 있을까? 그래서 앞과 뒤에 있어서 어떤 연관성 때문에 본문을 여기에 두고 이것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특히 이 본문의 위치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주석서는 WBC. WBC가 이 부분을 항상 터치를 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요. 두 번째는 이제 본문 확정의 문제입니다. 이 사본상에 여러 다른 읽기들이 있는지를. 그러나 이제 신약 성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사본상의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기록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약 교수님들이 생각보다요, 헬라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THM 하면은 학생들이 제가 헬라어를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해요. 제가 헬라어 못해도 좋으니까 대신 영어 해라 그럽니다. 영어는 못하면은 신약 석사 들어와서 논문을 못 써내지만 헬라어 못한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진짜 헬라어를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쓰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1% 안 됩니다. 1% 되면 정말 좋죠. 제가 볼 때 0.5%도 안 돼요. 헬라어를 정말 헬라어답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저도 그런 면에서는 1%에 못 속해요. 저희 지도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도 영어 성경을 보는 적을 못 봤어요. 물론 이분이 인도 분이신데 항상 보면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요한복음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첫 수업을 듣는데, 박사과정이라서 제가 기대가 많았죠. 야, 박사과정에는 엄청난 걸 가르쳐 주겠지. 웬걸요? 그냥 본문 읽고 해석하고 넘어가요. 아무런 설명 안 해줘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혼자 껄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희들은 뭐 헬라어니까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인데, 그 정도 수준에 겨우 해석하기 바쁜데, 이분은 이제 소위 오리지널 저자와 리렉션의 이제 그런 그 맛을 아니까 혼자 웃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 하면은, 신대원 3학년 때, 1, 2학년 때 제가 히브리스 들으면서, 히브리스가 그 신약 가운데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히브리스 강의도 혼자 히브리어를, 죄송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스를 열심히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어떤 날은 도저히 어떤 부분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제가 할 수 없이 뭘 봐요? 우리말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질문이 생기냐 하면은, 아니 해석이 안 돼서 우리말 성경을 본다면 굳이 왜 헬라어 성경을 봐야 돼? 이런 질문이 이제 저한테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지도 교수들 보니까, 아하, 저 정도 되어야 이 헬라어를 제대로 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어느 정도 받았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자문화권이 아닙니다. 한자문화권 아니다 보니까 한자를 잘 못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자가 섞인 책을 보면은 가독성이 저한테는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나 어떤 분들한테는, 우리 이전 세대한테는 한자가 섞여 있는 그런 걸 볼 때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져요. 여러분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를 안다, 모른다, 잘한다, 못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도 배웠다, 안 배웠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성서신학이나 다른 글들을 읽을 때 가독성이 높아진다라는 것.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따라온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우리 구약 교수들은 히브리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구약은 본문 확정이 스타트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어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전혀 언어로 어떻게 강의를 해보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반대를 하지만은 헬라어 히브리어는 알아야 된다. 수업은 해야 한다. 왜? 목사님들이 나중에 설교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원어 성서에 의하면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들의 이제 전문 용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사실 그걸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지만 그 말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심에 떳떳함을 위해서라도 좌우지간 헬라어는 해야 한다. 이것이 저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의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헬라어를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관심만 살짝만 가져달라는 것, 그런 부탁드리고요. 번역의 문제 같은 경우에요. 우리말 성서 가운데 번역의 문제는 생각보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우리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정확한 번역은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를 자랑하라. 이 문제까지도 아직 옳게 해결이 안 된 것이 우리 현주소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believe in,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할 때 believe in을 쓸 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카우카우마이가 n이라는 헬라어를 지배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바르게 또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번역의 문제들을 우리가 항상 관심을 한번 써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전 문제죠. 번역 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일컬어서 여자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에서요. 그리고 마지막 또 돌아가실 때도 여자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극존칭이다. 그것은 굉장히 동방예의지국적 해석이죠. 한국적 해석인데 물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집에 가서 자신의 어머님한테 무슨 부탁을 하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결코 그것은 극존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질문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소위 관심과 탐구가 이제 스타트죠. 이게 번역의 문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게 또 역사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특히 이제 자료 사용 같은 경우에는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지, 구약을 인용한다면은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대 사회의 어떤 속담이라든지 이디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용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 사용에 대한 관심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나요? 주석에 나름대로는 다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석을 반드시 활용해 주십사, 그런 문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떠한 이제 중요성과 어젠다를 다루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하나 잡아서 그날의 설교 주제로 끌고 가면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에 대한 어떤 관심을 여러분한테 오늘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불충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 여러분 이 비유 읽었을 때 사실 온전히 이해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더라 라는 이 내용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마 장로님 되시는 분이에요. 마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본문이 나름대로 은혜가 된대, 자기한테. 왜?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 문제에 있어서 100% 나라가 시킨 대로 못한대.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자신들이 직원들을 위하여서, 사원들을 위하여서 최대한, 아주 건실한 장로님이세요. 그렇지만은 소위 이 본문이 나름대로 위안이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지, 저도 나름대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자 거의 어떤 책 한 권이 이 본문의 이해에 대한 책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것도 요만큼의 일리는 있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논문 쓸 과정입니다. 논문 쓰는 과정에서 한 줄기 빛
할까? 이 아하의 경험이죠. 유레카. 신학을 하면서 일종의 유레카의 어떤 경험들을 한번 제가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그것을 경험을 했을까? 여러분, 이 단어에서 빚지다. 이 빚지다는 오페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하,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이 아하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것이 정말 이 빚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당시에 이자가 한 몇 % 이자였습니까? 고대 사회 그 당시 이자가요. 예를 들면 밀을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밀인데 100석 빚졌습니다 할 때 얼마로 고쳤으라 그러죠? 80으로 고쳤으라 그러죠? 자, 그리고는 장부에는 100이에요. 근데 80으로 고쳤으라고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자가 지금 80에서 20%가 붙었다면 이자가 몇 %라는 이야기예요? 4분의 1이죠. 당시에 일반적인 이자가 4분의 1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80으로 고쳤을 때 어찌 보면은 원래대로 빚진 양이죠. 그리고 고대 사회는 미리 이자를 띄죠. 그런 이자 띄는 걸 무슨 이자라 그럽니까? 선이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장부가 그렇게 발달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자를 미리 띄고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고대 사회 한 방법이고, 또 하나 그 다음에는 기름. 100마리입니다 할 때 얼마로 고쳤으라 그래요? 50으로 고쳤으라 그러죠. 이때 기름은 무슨 기름이겠어요? 석유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올리브 기름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이자가 100%였다고 합니다. 올리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단백질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거의 뭐 단백질 올리브에서 20% 가까이 취득한다 그래요. 식물성 단백질을요. 그리고 또 올리브가 또 얼마나 또 좋은 약효로도 사용되나요? 심지어 제가 성지 순례를 갔더니 저희 한혜 선배가 김 목사 머리가 많이 없네? 예. 오늘도 제가 세 분 보니까 이 공통점이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머리가 많이 없네 이러더니 올리브 기름을 한번 발라보래. 왜? 성경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가운데 상당수가 보고 효과 봤대. 그래서 제가 올리브 기름을 또 한 대병 순수 버진 기름을 얻어온 경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엑스트라 버진 하는데 별로 제가 볼 때 온 거 엑스트라 버진 아닌 것 같아요. 동네에서 짠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 고대의 사회, 문화, 경제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더라. 물론 그 다음에 누가의 해석들이 붙습니다. 이제 첫째 이제 질문이 어디서 그러면 이 이야기가 끝이 날까? 원래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관심이고,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이걸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100%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저의 아하의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아하의 경험요. 여러분, 빚지다는 단어 신약성서 다른 어떤 곳에서 나옵니까? 이 동사가 사용되는 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 그때 죄 지은 자라 할 때 오페일로라는, 그래서 흔히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 기도가 아니라 뭐에 대한 기도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빚탕감에 관한 기도이다. 왜? 오페일레이마타라는 단어 자체가 빚탕감, 그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와 누가를 볼 때 은밀한 의미에서 이 두 개는 바로 죄 용서에 관한 본문이라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오페일로, 빚져다, 네가 내한테 얼마 빚졌나 한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잘못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청지기가 지금 잘못 플러스 뭘 하고 있어요? 이자 놀이를 하고 있어요. 잘못에다가 뭘 더 얹어줬어요?
잘못에다가 더 이자를 더 얹어준,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래 이 말의 오리지널 청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의 상당수의 비유의 타겟 자체가 누가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많았죠.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 당시의 사람들이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했고요. 그들이 의를 독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아닐까? 왜? 오펠로란 단어가. 그러면서 한번 제가 이 본문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청지기라면 결국 청지기는 누구겠어요? 재산을 맡은 관리들이겠죠. 그러면 유대 정부에서 청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청지기 누구예요? 푸른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청지기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청지기가 대통령이잖아요. 청와대 살고 있으니까. 간혹 가다가 이 청지기가 옳은 일을 하지 못해갖고 적지 않은 대통령들이 그 이후에, 퇴임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찌 보면 저희들도 말씀을 맡은 청지기이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도 청지기일 때, 이들이 바로 죄 용서를 선포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뭘 더 얹어주지 않았을까? 죄라는 빚을 더 얹어줘서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하여서 그들이 성전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왜? 당시에 비둘기 2마리 값이 여러분 얼마나 인상된 줄 아세요? 그 기록에 보면요, 비둘기 2마리 값이 50배, 100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종사하는 전문 일용직 노동자들은요, 다른 일반직 노동자보다 이 가격을요 100배 이상 샐러리 자체가요, 그런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나름대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닐까? 왜? 일반 교인들도요, 제가 그러면서 한 예를 떠올려 봤어요. 어떤 분들한테요, 제가 한번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중매를 했어요. 중매 성공했어요. 뭘 기대했겠어요, 제가? 양복 한 벌을 기대했어요. 저도요, 중매제이니까. 그런데 저한테 돌아온 것이 그 백화점 상품권 2장밖에 안 왔어요. 분명히 부잣집, 감리교 대단한 감독의 아들인데 이건 조금 너무 약하지 않나? 게다가 이건 뭐예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섭섭해.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제대로 안 보여. 빼딱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잘 안 보여.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보면 대부분 이러해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중매한 것 아닌데도. 그래서 오히려 빚을 얹어주는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질타한 내용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럴 때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아하의 빛을 얻었어요, 저는요. 왜? 다른 어떤 연구 서적을 읽어봐도 답이 없어요. 답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건, 예를 들자면 제가요, 이건 좀 지나친 해석이지만은 제가 한번 일례로서 그 예를 들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쉽게 오늘 이 내용 자체의 질문들은요, 오늘 받으실 책에 대한 제가 서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걸 두고요, 1차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요한복음에 세족식이 나오죠. 왜 요한복음에 세족식을 기록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세족식이. 자, 요한복음 세족식은 결국은 뭐예요? 요한복음적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기사가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하는. 그러나 대신 세족식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설명해 준 책을 제가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러나 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왜 이것이 요한복음적 세족식일까? 요한복음적 최후의 만찬일까? 여러분, 최후의 만찬, 우리가 이제 흔히 성만찬의 모델입니다. 성만찬의 모델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만찬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 주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에요? 생로병사의 죽음이에요? 아니면은 소위 헛된 죽음이에요? 누가 말대로 백주로 죽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설교 제목을 한번 잡아봤냐 하면요, self-service or self-sacrifice. 제가 제목을 영어로 우리 학교에서 올렸어요. self-service or self-sacrifice. 성만찬이냐 지만찬이냐 이 문제죠. 지 음식, 지방식대로 먹으면은 그건 무슨 만찬이에요? 지만찬이지. 주의 만찬이 아니죠. 성만찬은 주님의 음식을 주님의 방식으로 먹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주의 희생.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께서 성만찬 할 때 보통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동방교회는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수동태로 이해를 하고요, 수동태로 이해를 하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넘겨짐을 당하는 날 밤이 됩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이 본문을요, 파라디돔이라는 이 본문을 중간태가 뭐예요? 자신을 내어주다. 주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날 밤에, 똑같은 헬라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교회 해석과 서방교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자, 그렇게 볼 때 do this라고, 이를 행하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여. 그럼 뭘 행하라는 겁니까? do this가요. 성찬하라 이야기 아니죠. 아직도 성찬이 덜 끝나고 중간중간 먼저 떡 먹고 다음에 잠 먹고 떡 먹고도 그러잖아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이가 뭐냐요? 주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라. 이것을 정확하게 요한은 파악한 거예요. 자, 공간복음서가 요한복음서가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공간복음서에서 마지막은 항상 뭐로 끝이 나요? 최후의 만찬, 성만찬으로. 자, 여러분 성만찬의 가장 포커스가 뭐예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계약 말고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계약 말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계약 말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부부 사이도 계약 맺고 혼인했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는 계약으로 맺어졌나요? 저 계약 맺어졌으면 우리 아들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아들을 유학 시절 동안 못 키웠다 보니까 참 아들하고 힘들어요. 아들도 제가 힘들죠. 그리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왜?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계약 관계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어떤 관계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 이게 1차적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맺는 것이 새 계약을 준원의 계약 이전에 무슨 관계가 있었다?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 이 관계가 1차적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의 유언이 뭡니까? 새 계약을 요한복음에 결국은 고별 설교에서 예수께서 유언하시잖아요. 그 유언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뭐냐? 높은 자로서 낮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족식 할 때 발 씻을 때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발 안 씻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관계란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뭘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 그게 1차적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지금 요한복음의 최후의 만찬의 요한식 버전이라는 거예요. 왜? 1차적으로 뭐가 있었다? 사랑의 관계가 먼저다. 그 이야기.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신학적인 숙고, 관심.
왜 저부터도 지금 이 이야기 책에서 못 봤어요. 저도 이제 이거 깨달은 지가 겨우 이제 1, 2년밖에 안 돼요. 저도 수십 년 요한복음을 가르쳐 왔지만은 못 깨달아요, 그때는요. 그러나 끊임없는 이제 관심이 왜 자꾸 질문을 제가 던지니까 이건 뭔가가 이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이 성서신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것, 그런 부탁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여자라는 건요, 극존칭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여자는요, 뭘 나타내냐 하면요, 여자는 아이를 베는, 아이를 낳는 그 기쁨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일컫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요한복음은 여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부활한 증언한 사람도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라는 것이 특별히 왜 여자라고 부를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분명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곧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제가 하루는, 잠깐만요, 몇 시에 끝나죠? 40분에 제가, 원래 30분에 했지만 제가 올라온 때가 12시이기 때문에 40분까지만 할게요. 한 번은 제가 다른 교수님하고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정인이라는 표현을 정인이라고 그랬대요. 발음을 제가 경상도 발음으로. 그러더니 그분이 정인이 아니고 정인이라고, 저는 잘 못해요 발음을요. 그렇게 고쳐주는데 제가 아하, 그거다. 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정인이야말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뭐다? 정인이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가 하나의 가족이 되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서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입니다 하면서 하나의 패밀리가 되면서 두 정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관심들을 여러분 한번 이제 가져주십사. 왜냐면 그냥 극존칭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는 듯 하면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은요. 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놓은 부분과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서 특별히 그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 이제 설교 제목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요, 누구의 아무개야 너 이스라엘아.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아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어디에요?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55장 꼭 이스라엘을 부를 때 몇 번 불러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계속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의 나다나엘을 물으면은 다 나다나엘을 누구라고 대답해요? 바돌로메. 왜냐하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빌립하고 나란히 나오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을 일컬 때 복수로, 나중에 보면은 다 복수로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관련하였어요. 오히려 저는 이 나다나엘은 것은 굉장히 요한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누구야? 너 이스라엘아.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교수한테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고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고 하니까 잘 모르죠 이러더라고요. 아니 구약 교수가 이스라엘을,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 하는데 여러분 배달의 민족 정확하게 아세요? 배달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이제 우리 한 버전이 있지만 또 다른 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 또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름 자체가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5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곧 누구로 불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인지.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를 고백할 때도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른 어떤 고백에도 이스라엘 왕이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공간복음서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칭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곧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이야기. 그러면은 너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되리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는 방법인 거예요. 계약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 계약 관계 좋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사랑 안에서만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요, 신학에 대한 관심 꼭 가져달라. 그러면 좋은 책을 소개받아야 되겠죠. 예, 제가 두 스승을 제가 한번 꼽을게요. 하나는 제가 예일에서 공부할 때 리처드 헤이즈라는 교수입니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강의를 잘할 수가 있나? 왜? 저희들이 신약 장신대에서 신약 교수들 강의 들으면요, 참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강의를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분이 이제 리처드 헤이즈인데, 그 이후에 완전히 미국에서 지금 뜨는 스칼라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예일에서 테뉴어, 정교수십을 이제 그 다음에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학교로 갔어요. 이분이 좋은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건 정말 영업 비밀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그래요. 영업 비밀이다. 뭐냐? 예. 신약의 윤리적 비전? 신약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 번역도 잘 됐습니다. 왜? 박사과정 탐구 공부한 친구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신약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책 꼭 사보시고요. 예, 그것이 정말 글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학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저 나름대로 저에게 있어서 좋은 이 가이드라인에 좋은 스승이 누구냐면 타이센. 여러분, 타이센의 책은 다 사서 보십시오. 책을 구하는 방법 가운데 제가 신약 드루에서 사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조교 신약 라이브러리안, 테올로지컬 라이브러리안 따로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책을 구하는지를 보니까요, 유명한 사람들 있죠. 이미 출판을 앞에 한 사람들은 책은 다 그냥 동그라미 쳐서 저에게 구입하라고 저한테 그걸 건네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자세한 정보를 이제 적어갖고 이제 구입한 센터에 보내죠. 그분이 유명한 정말 좋은 교수의 책, 이미 출판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 이제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한테 타이센의 책은 닥치는 대로 혹시 번역되어 있다면 사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타이센과 헤이즈의 책만 잘 사보아도요, 여러분 신학의 지평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 여러분한테 뭘 줄 수 있겠어요? 이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공부하시면은 여러분의 목회적 비전이라든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 확신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